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분을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머 누구세요? 쭉 보니까 노숙자 같은데. 아니야. 지리산 산지기 할아버지 닮았어. 씨, 나보고 노숙자래. 우와. 죄송합니다. 침까지 바르시면서 그러실 필요 없고요. 머리 가다듬으시네. 예. 내가 그래서 TV에 가끔 출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그러게요. 아니, 지난번에는 모세 그 양반도 나왔다면서. 나는 좀 늦게 부른 것 같아. 아유, 죄송합니다. 나도 이 카메라 볼 잘 받아요. 특히 요 수염 좀 봐. 깔끔하시네. 나 알았다. 누군지. 누구? 저기 노숙자 맞지? 아니야. 누구냐면 누군데? 선생님, 노숙자라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으셨어요? 뭐 사실 난 노숙자지 뭐. 아이,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내가 노숙자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 들으면 놀랄지 모르겠지만은 네. 바울이 왜다. 바울 선생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서 못 알아봤어. 알아보는 실수했네. 바울 할아버지. 어찌 여기까지. 근데 선생님, 왜? 선생님 스펙이 대단하시죠? 맞아. 그쵸. 스펙. 내 입으로 그거 꼭 얘기해야 되나? 스펙. 네, 좋으시잖아요. 그러게요. 그쵸. 물론 나 예루살렘 하버드 대학 나왔어. 하버드 대학. 최고 좋은 데 나오셨어. 가발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지식을 쌓았고 당대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아주 대단한 학자였어. 야. 아니 근데 갑자기 왜 노숙자가 되셨습니까? 뭐 노숙자가 어때서? 응? 노숙자 무시하지 말라고. 아니 그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펙이 좋으신 분이 무슨 노숙자 생활을. 맞아. 그러게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선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풍찬 노숙을 하는 법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노숙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바로 그런 선교 여정이었다. 뭐 그런 얘기지. 야, 역시. 나 말 잘했나? 네. 잘하셨어요. 완전 잘하셨어요. 최고세요. 네. 네. 근데 그 스펙 다 어디 가셨어요? 그렇지. 내가 그 스펙이 고개의 문제였어요. 고개. 나는 당대의 지식인이었고 네. 또 누구도 부러워할 게 없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간 학자였습니다.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잘난 줄. 뭐 그러실 법도 하지요. 네.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고. 지식이라는 것, 지위라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셨어요?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뭐 얘기가 좀 길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다마스토성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팡팡 감겨져 버렸거든. 맞아. 그때 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거 네. 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 참. 여기 김 교수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 김 교수님 똑똑해, 그치? 네, 맞아요. 박수 좀. 오. 그런데 네. 내가 눈이 감기고 나니까 네. 내가 그동안 세상을 잘못 봤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과연 내가 본 것이 본 건가? 내가 들은 것이 들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많이 낮아졌지요. 이렇게요. 아이고 최고로 진짜 많이 나가셨네요. 그래서 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은 다 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 것은 소용이 없다. 인간을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야 그런 지식과 경험이 사랑과 믿음을 위해서 쓰일 때 그때 그것이 빛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와우. 주옥 같다, 주옥 같아. 네. 노숙자의 말씀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응? 완전 괜찮았어요. 잘하셨어요. 너무 아, 괜찮았어요. 이쁘지? 애기 같으셔. 정말 이쁘세요. 귀여우세요. 하긴 내가 좀 왕년에 귀엽다는 소리 좀 들었어. 저기, 소식적에. 그만. 아, 즐겁구만. 근데 이 프로 이름이 뭐야? 난 모르고 나왔네. 성경사랑방이요. 그거 좋네. 네. 많이들 보나? 네, 많이 봐요. 아, 많이 보라 그래요. 네. 안 보면 나 안 나와. 근데 나도 출연료 주나? 네? 그럼 아, 근데 김민은 교수님이 계좌로 싸주실 거예요. 그럼 나가서 따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응? 수고한 자에게 수고한 대가를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아멘. 나도 노숙자로 천막도 만들고 살기 힘들었어. 하지만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좋은 거라니까. 그쵸. 맞습니다. 아, 오랜만에 TV에 나왔더니 정말 행복해요. 자,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럼요. 네. 네. 충분하십니다. 다음번에 또 나오세요. 충분하다고 좀 섭섭하네. 더 하라 그러지. 더 하세요. 아쉬워요. 아, 정말 잘하셨어요. 예. 아쉽다 그러네요. 네, 아쉬워요. 고마워요. 네. 나 바울 갑니다. 안녕히 아이고. 가세요. 바울 선생님. 다음에 오늘 또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특별 출연해주신 바울 선생님 네. 반가웠어요. 네, 너무 반가웠어요. 네. 네. 이 먼 데까지. 혹시 말해요. 근데 TV 출연 처음인데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요. 출연료까지 챙기시고 하죠. 자연스럽게. 피디님 입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친근하신 분이죠. 네. 그래요. 알고 보면 되게 다정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명언이 있잖아요. 그쵸, 많죠. 다 소용없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바울 사도가 하신 이야기 한 대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 아까 맨 처음에 바울 사도가 그 자기를 소개할 때에 스펙 얘기 나왔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신 그쵸. 네, 맞아요. 네. 학문적으로나 또 가문으로나 당대의 그 예루살렘의 그 사회에서의 지도력이나 또는 존경받았던 그런 것을 다 봐도 뭐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분이죠. 네. 그런데 이분이 그걸 초계와 같이 버려요. 회심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다마스크 도상에서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눈 뜬 거죠. 눈을 감으니까 눈 뜨는 아주 묘한 역설이 거기에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것에서부터 새롭게 눈을 뜨는 그 순간은 이때까지 내가 보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보았던 것일까라는 질문, 네. 들었던 것이 정말 들은 것일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는 사울인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인물이에요. 네. 성서에서 유명한 인물로는 두 사울이 있죠. 네. 네. 다윗 전에 왕 왕이었던 전에. 사울 네. 왕, 그리고 이 바울이 된 사울. 사울. 사도행전의 맨 처음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을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거린이 있죠. 그 거린이 안전뱅이 거린이에요. 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거린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와주려고 하나? 뭘 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하면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손님이 저 사람이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거지라 그러죠. 거리는 네. 지나가는 사람이 옆 자기를 보면 뭘 봐야 되죠? 나한테 돈을 줄까 안 줄까? 뭘 주나 안 주나? 그냥 지나치나 이런 거 좀 보겠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런 각도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물건 살 사람이 안 살 사람이야라고만 보는 것도 사실은 뭐 그 상황에서는 요구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래 인간을 그렇게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거린도 말하자면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이 인간이 나를 뭐 좀 챙겨줄까 안 챙겨줄까 이렇게만 보는 이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큰 거죠. 하지만 그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해요. 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니 말고요. 무엇은 없지만 네, 금과 은은 없으나. 나에게 없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대목이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는 거린이 기대했던 것은 금과 은이었죠. 네. 그러나 이 거린의 인생이 풀리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네. 지난번에 우리가 베데스다 목가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지난주에 네. 거기서도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베데스다 목가의 적대적인 경쟁의 논리에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거죠. 네. 이 거린이 동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죠? 최대한 동정심을 유발해야 돼요. 그렇죠. 네. 더 불쌍하게 보여야 네. 되죠. 자기 안전뱅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더 불쌍해 보이고. 불쌍한 안전뱅이가 돼야 되는 게 그의 인생의 아주 묘한 모순이에요. 자기 인생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는데 네. 네. 그래 지금 먹고 살려면 안전뱅이가 훨씬 유리해요. 그 불쌍한 안전뱅이가 더 나아요. 네. 하지만 더 밀고 나가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해결되는 것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안전뱅이 신세에서 좀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으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을 깨트리는 사건이에요. 그거 아니거든. 안전뱅이로 있는 한 너는 언제나 좀 더 나은 형편이 되는 거지를 멸하지는 못하죠. 좀 더 괜찮은 노예 원해요? 좀 더 나은 거지 원해요? 아니요. 그런 건 계속 아니잖아요. 거지잖아요. 네. 좀 더 괜찮은 안전뱅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거기서 네. 일어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물질, 상대방이 원하는 물질을 통해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해왔던 선교 역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금과 은이었는데 네. 그러나 제자들은 무엇을 보였죠? 능력을 능력.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네. 보인 거죠. 네. 이것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선언한 거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지식, 명예. 또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회적인 원칙이 뭐였죠? 뭘까요? 율법. 아, 맞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 사회를 지킨다. 건강하게 만든다. 네. 이런 신념이 뼛속 깊이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에 대한 지식이었고 이것이 확신에 넘치니까 율법주의자가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율법은 특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건 하면 안 돼, 전 하면 안 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숨통을 재어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이 만들어낸 타부라 그러죠. 금기를 도처에서 깼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베데스다 목가에 얘기를 했지만 네. 유대 명절 안식일 날 네. 네. 사람을 고쳤거든요. 네.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네. 그거 아무 데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안식일이 누굴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네, 하신 맞아요. 거죠.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근본이 뒤바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율법주의자의 사고 체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낸 제도와 법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것을 잘 지키면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그 사회가 잘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 돌아간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쳤느냐 하면 인간을 놓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에 갇혀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유교 500년 조선조를 생각해 봐도 애초에는 고려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대부 지식인들이 유교의 덕치라고 하는 것. 이 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본의 역사적인 시대적 비교를 해보면 거기는 무력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덕을 잘 길러서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깊은 연민과 그리고 존경과 존중과 이런 걸 만들어낼 때 그 사회는 조화롭게 잘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자기들 주장만 옳다라고 해서 다른 것을 배격해버리는 거대한 주자학의 감옥을 만들어서 그래서 역사를 정체시키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질식시켜버렸죠. 그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권력이나 또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이 돼서 사람들을 가두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회를 질식시키고 그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거예요. 거기에 선봉에 쓴 게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죠. 그래서 지적인 오만에 꽉 찼던 거죠. 자기는 정말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현장에 있었느냐 하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죠. 네. 스데반이 용기 있게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에 대한 감동적인 설교를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죠.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네. 그때 그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이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당연한 거지. 맞아 죽을 짓 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그와 같은 바울의 자세를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떻게 사람 죽이는 걸 그렇게 아무런 잔혹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스데반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깊이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네. 이건 뭐냐 하면 자기 생각하고 틀린 사람들은 수틀리면 죽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의 지식이 절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자기들이 신이 된 거예요. 과거에 유럽의 중세가 바로 그런 시절이었죠. 여러분 혹시 창세기 우리가 잠깐 공부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선악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에덴 동산의 원칙은 얼마나 놀랍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만 지키면 이게 다 네 거야. 였는데 사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이거 금기였지. 다 좋은데 이거 못 지키게 하잖아. 이거 못하게 하잖아. 이거 하고 싶지. 이렇게 꼬신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때요? 이거 하나만 지키면 다 네 거야. 그러면 해볼만 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다 하는데 이건 못한다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것만 하면 넌 완전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해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지식의 절대성을 욕하죠.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이후에 깊이 겪었던 문제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죽고 사는 문제를 절대 권력으로 얻게 된다면 저 나쁜 놈이야 죽여도 돼. 이런 힘을 갖게 된다면 그 사회는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그런 걸 만들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중앙에 딱 놓은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그래서 누구든지 보게. 그래서 잊지 않게. 일깨우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트리죠. 네. 지식을 절대화시킨 거죠. 그래서 너는 죽어도 돼. 너는 살아. 하고 생사의 탈권을 쥐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성의 교회, 기성의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했어요. 그리고는 그 거대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건 강도의 소굴이야. 라고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이 기분이 나쁘죠. 나쁜 정도가 아니겠죠. 저자는 죽여야 돼. 그래서 결국은 죽인 거 아니에요. 그 무리를 따랐던 스테반의 죽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보고 있던 세계를 확신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펙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펙이 혹시 네. 너 그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깔봐도 돼. 너를 보장해주는 스펙은 혹시 아닐까? 너는 그 정도 위치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열시해도 돼. 뭐 괜찮아. 그건 자기들이 찌질해서 그런 거지. 하고 양심의 가책과 사회적인 정의감을 갖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스펙이라면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되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스펙에 걸린 사람이에요. 아니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마스 도상에서 그 충격으로 뒤흔들립니다. 네. 그리고는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나를 정말 인간되게 하는 게 뭘까?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사랑과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절박하게 생각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다마스에서 이러한 충격적인 변화를 겪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지내면서 사도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요. 그래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자기 점검을 하는 거죠. 네. 내가 보았던 것이 혹시 환상은 아닐까? 내 그 기가 막힌 스펙을 그냥 놓는 거 아닐까? 등등 이랬겠죠? 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낮고 낮아져서 무엇이 됐느냐 하면 질그릇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이 보물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보잘것없이 여기는 게 아니라 네. 나의 지적 오만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래서 벌레 같은 존재야. 해서 자기를 아주 그냥 무참하게 자기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님한테 네. 벌레 같은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네. 하나님한테 제가 벌레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성을 본받아 창조된 존엄한 존재죠. 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만드는 오만으로 꾸민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한 그 본래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아의 존재의 자리로 가는 거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일깨우는 것은 그랬더니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차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했을 때에 어떤 지식이 우리를 그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엄청난 난관에 빠졌을 때에 네. 그때 어떠한 것이 나를 그 난관에서부터 나를 실존적으로 밑바닥에서부터 힘을 주면서 일으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천문학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의학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문학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런 걸로는 다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도움이 되기도 해요. 아, 사실 그래요? 도움이 될 수 리들비? 있어요. 리를 네. 왜냐하면 천문학 통해서 우주의 섭리를 깨닫고 네. 하나님 뜻을 읽는다든가 아,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비애와 이것은 용기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은 다 네. 무엇이 있어야만 그렇게 읽히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좀. 천문학 자체가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니고 네. 네. 그걸 통해서 바라보는 우주의 세계, 네. 문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간의 삶, 네. 뭘 바라보는 그 시선과 눈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과거의 바울처럼 내가 이만한 지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 네. 너는 눈 깔아?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아니죠. 네. 이걸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지식으로 바뀌는 이것이 진짜죠.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죠.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처참한 말로를 봅니다. 그런데 신앙은 거기에서 부활의 시작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네. 그래서 하나님이 조용해 주시는 그러한 본래의 능력으로 내가 나의 존재를 정직하게 회복하는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이 위에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바울은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다 버린 게 아니죠. 네. 그가 헬라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도 그의 논쟁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거죠. 네. 그가 우리 신학 성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신학적 뼈대를 세운 것도 그게 학자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게 보다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그 머릿돌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머릿돌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사랑, 정의로움,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에 대한 확신, 이 위에 지식이 쌓이고, 이 위에 능력이 쌓이고, 이 위에 경험이 쌓일 때 그것이 어떻게 질그릇 안에 무엇이 된다? 보물이 된다는 거죠. 아멘. 이때 보물은 금과 은이 아니죠. 네. 그렇죠. 이 세상이 전혀 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바로 여기에서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주위가 높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금과 은도 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짤랑짤랑? 네. 네. 없는 것보다 낫고.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그렇게 하다가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크잖아요.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뭐죠? 너희가 먼저 무엇을 구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나라를 구하면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그것을 본질로 삼을 때에 거기에 필요한 수단과 거기에 필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걱정하지 않고 네. 걱정 안 해도 될 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뒤엉키는 거예요. 그쵸, 네. 힘들죠,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탁 오는 게 있어요. 네. 많이 얘기냐 힘드신가 하면 봐요. 많이 쏙쏙 공감하시는 네, 들어오네요. 많이 쏙쏙 힘드신가 들어오네. 봐요. 사람들은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망으로 지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이겨? 이런 사람은 누가 이기냐고요. 그쵸. 이런 사람은 누가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는데 네. 이러면서 오뚜기. 그는 세상의 지평을 넓힐 겁니다.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찾아낼 겁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흔들려 거꾸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 제일 바라는 게 뭘까? 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이 끝까지 그 아이들의 그 세대를 책임질 수 없죠. 그쵸. 내가 보지 않는 곳에도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하지 않고 꼬꾸라뜨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불사조처럼 일어나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 능력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땐 질그릇인 줄 알아요. 그 안에 있는 보물 몰랐지롱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정말 부러워할 만큼의 위치와 능력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정작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깨달으니까 그가 그동안에 노력해왔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그의 존재 자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갇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니면서 노숙자로 선교를 해야 하는데 갇히면 선교 중단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는 걸 또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네. 그러니까는 뭐지요? 그가 있는 존재의 자리 자체가 이미 선교의 현장이에요. 그가 돌아다니든 있든
노숙자가 있든 호텔에 가 있든 그 어디에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힘, 이것이 바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의 위력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혹시 저 질그릇 아니야? 여러분들은 아주 평안하게 미소를 지으십시오. 아, 내 안에 보물 있걸랑 그거죠.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그 어떠한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삶마저도 함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위력적인 능력, 네. 사랑의 능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네. 바울 선생이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좋다. 네. 내 안에 보물 있다. 아, 괜찮네. 내 안에 보물 있다. 아, 괜찮네. 전도도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오해하는 거 궁금하게 아니야? 만드는. 근데 진짜 돈 있는 사람인 걸로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니야? 그럴 수 미안해. 있어, 그럴 수 있어. 절 그냥 보여줘야죠. 그치, 그냥 그치. 우리의 삶 자체로. 그치. 네. 그게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이 보물이 밖에도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 그치, 것 그치, 같아요. 그치. 이게 가장 중요한 보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그 각자 맞아. 자리에서. 오뚜기 신앙. 네. 사실 이런.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